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교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고 능력이 풍성한 신자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밝히 그 길도 열어 주옵소서. 특히 사탄마귀 귀신들의 악한 영들이 일제 뜸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며 하시는 일과 사업마다 늘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고민하고 고심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 가운데 예기치 않은 지출도 반복해서 생깁니다. 서로 좋자고 한 일인데 규모가 커지고 부담도 생깁니다. 또 상당히 망설여지는 지출이기도 합니다. 괜한 지출 같기도 하고 억울한 심정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핑계로 자발적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경조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런 계절이 오면 상당히 심적 압박이 더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경조 사이에 그들이 아닌 타인이 심적, 물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조비는 자발적인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즐겁게 그리고 순수하게 겸허하게 참여합니다. 그러나 타의적인 경우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손익을 따지게 되고 액수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파산적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타의적인 관계로 상당히 부적절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발적인 경조비와 타의적인 경조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경이 쓰이고 괜한 눈치 게임이 존재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서로 간에 비난만 가중하게 되는 최고의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회는 언제나 아니면 말고식의 경조에 관한 고지서가 쌓여만 갑니다. 경조의 초청이나 초대를 보내는 견해와 그것을 받는 처지에 첨예한 갈등 관계를 조장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조의 초청이나 초대를 보내는 입장보다 그것을 받는 입장이 더욱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어버릴 지경입니다. 직위가 높고 상급 선별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소위 우위의 사람들이 보내는 초청이나 초대의 입장에서는
별로 큰 관심 없이 무작위로 보낼 수 있으나 이들이 보낸 걸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초청이나 초대의 글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일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속으로 푸념 어린 한숨과 고뇌가 스쳐 지나갑니다. 얼마나 해야 할까? 얼마를 해야 할까? 내 수준이 아닌 그들의 수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주고 욕먹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공상 속에서 결국은 마지못해 관계성과 사회성 때문에 속을 끓고 속을 썩이며 자신의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야 하는 부담에 가슴앓이를 하곤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경조비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 그리고 미래를 위해 매겨지는 가치가 더하여져 많은 패착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선이든 타이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묘수의 묘수를 생각하며 자기 자위적 방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씁쓸하지만 거칠에는 잘해야 한다는 것도 함께 말입니다. 성경에는 잔치에 관한 구절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찬들은 뚜렷한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참여자들은 모두 진심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이유는 초대자들이 모두 관계성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마태의 잔치는 이별의 잔치라 누구라도 오는 부담 없이 즐기는 석별의 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가는 길을 염려하며 아쉬움이 있는 잔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이하에 보면 삭개오의 만찬은 글자 그대로 누구라도 와서 먹고 즐기며 마지막 아쉬움이 넘치는 이별의 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초청에 기꺼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경조비를 생각지 않습니다. 만찬은 주최측이 베푸는 것이라고 알고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청이나 초대를 받는 이는 모두에게 베푸는 잔치 자리이며 잔치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뻐하고 흥에 겨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큰 잔치는 잔치의 원뜻과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수한 주최 측의 생각과 초청받은 자의 생각이 엇갈려 버렸습니다. 자꾸 초청받은 자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를 잘 반영하고 나타내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큰 잔치라는 예배에 관한 비유도 합니다. 이를 다시 한번 무슨 뜻인지 재조명합니다. 첫째로 16절에 보면 큰 잔치에 초청하는 자의 뜻과 초청받는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청자는 큰 잔치의 의미만 생각합니다. 모두 모여 흥겨운 잔치를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오랜만에 무조건 한턱 내겠다는 단순한 사랑과 자애의 표출입니다. 안면이 있는 자는 누구나 와서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은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큰 잔치에 초청받은 자의 입장에서 참으로 부담스러운 큰 잔치의 초청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핵심 부분은 이미 나름의 입장이 난감하고 난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초청받은 자가 답례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을 자신도 모르게 너무 강조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들 생각에 보통의 경조비와는 경조비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통념상 사람은 잔치 크기와 분위기로 경조비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관계성과 유익성을 가름합니다. 즉 내가 참석하여야 할 관계성과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큰 잔치에 많은 사람이 올 것이고 그때
나의 위신과 체면을 어디까지 채워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상석을 줄 것인가, 서열을 알아서 잘 정해줄 것인가, 초청한 자의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신경전으로 돌입합니다. 그러면 이미 초청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입지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이 야박함으로 변해갑니다.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입지를 먼저 생각하며 다툽니다. 잔치의 의미와 초청자의 마음은 망각한 채로 말입니다. 본질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잔치의 의미와 초청자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큰 잔치에 다른 뜻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17절에 보면 신경전으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눈치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냐는 순위의 다툼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는 본질인 큰 잔치보다 자기의 위상을 먼저 생각합니다. 선순위냐 후순위냐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로 자기를 나타내느냐, 자신의 위신을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남의 잔치에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신경전의 묘수가 생각나지 않으니 포기합니다. 이는 양해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양해를 구했다는 것은 관심과 의도는 있으나 선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에 불참하는 것에 양해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누가 들어도 이내 아는 거짓말인데 회연히 합니다. 말씀은 이를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에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또 더하여 자리 다툼을 생각합니다. 앞자리냐 뒷자리냐, 자기의 위세에 격이 맞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것보다는 안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참석하는 쪽보다는 불참하고 양해를 구하는 쪽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가고 아니 가고는 인지상정이라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푸는 큰 잔치와 자신의 위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는 이를 명확히 보시고 관찰하십니다. 그 이상 큰 잔치에 무례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8절 이하에 보면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수지타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남의 잔치에 자신을 나타내려는 것은 몰지각한 행동과 행위임에도 많은 이들은 이를 생각하고 시도합니다. 또 다른 신경전은 선물 다툼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했을까? 나는 얼마를 해야 하나 하는 신경전 말입니다. 벌써 초대장을 받자마자 부담감부터 느낍니다. 이는 벌써 당연함과 순수함을 넘어서 부담감으로 부적절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속 마음과 겉 행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이를 지적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는 자신의 유익과 손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합니다. 타산적 시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잔치는 모든 시각적 행위를 중지하고 오로지 잔치에 맞는 덕담과 농담이 오가야 하는데 점자 소화적 아성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참에 무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문제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여지없이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선약을 이유로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아니면 적당한 이유를 들어 모른 척하거나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잔치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최근에 근황도 서로 알아보며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장인데 자기의 아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힐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잔치는 잔치의 의미만 존중해 달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충고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자의 의도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21절 이하에 보면 기회의 전환을 만들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저 큰 잔치에 초청해 준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잔치는 그쪽의 경사이고 이쪽은 참여하여 경사를 같이 나눔으로 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조비를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잔치 참여의 기회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거리와 눈치 다툼하며 신경전하는 무리들을 제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참여하기를 원하는 참여자들로 모여 함께 큰 잔치를 즐기자는 것입니다. 또한 큰 잔치는 그동안 맛보지 못한 것들로 맛보게 해주려는 의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먼저 보려고 안간힘을 낭비합니다. 참으로 우매한 소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외관상 무성함은 결코 무화과 나무의 존재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알차고 토실한 과실을 맺는 무화과 존재가 진짜 존재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권위주의와 외관주의로 흘러가고 사람들도 모두 이를 추앙하거나 좋게 여겨 점점 그 도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를 직시하고 참여하는 큰 잔치로 의미를 더 높게 부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큰 잔치를 개설하는 분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큰 잔치에 참여한 참여자에게만 주시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잔치는 순수함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큰 잔치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자기의 발판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많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는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본과 불상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와 모임의 다름을 강조합니다. 유익과 손해를 조장하거나 초래하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초청의 갈등과 초대의 이면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잔치의 의미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두 와서 흥겹게 마시고 하라는 것입니다. 만남과 만남 속에서 서로 간의 형평성이 조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솔한 것들이 슬며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권연지간도 잔칫날 만나 부대끼면 견해 차이에서 오는 반목과 오해를 이해하고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지간도 잔칫날 만나 부대끼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생각, 작은 옥무에 빠져 대의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속마음 감춰진 것 모두 잔치집에서 자연히 다 표현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진전된 화해와 이해 그리고 폭넓은 관용으로 화답이 이루어지고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잔치 초대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큰 잔치에 참여하여
영육의 신과 강건함을 얻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언제나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큰 잔치, 우리 주님께서는 부담 없이 참여하시기를 독려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신자들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큰 잔치에 참여하여 다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개설하신 큰 만찬 초청받고 참여하는 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신 은혜의 장에 초청받기를 원합니다. 은총의 자리에 초대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구독하고 조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하여 주셔서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게 하옵소서. 또한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병고와 영의 질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부복하며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절히 병 나음에 갈급한 심령 주께 신원합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즉시 완쾌되고 쾌유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오. 특히 영육간의 더러운 악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막아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